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3절, 54절 말씀입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우스운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 어느 헬스 클럽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경우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뭘 물처럼 먹었는가? 정말 마음에 찔리는 글이긴 한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은혜가 뭔지 모르겠다. 예수 믿어도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기는 해보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구구절절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해당되십니까? 아니면 들어는 보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주님이 아닙니다. 그런 주님은 없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주님 아니신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교회의 권세, 제사장과 그리고 유대교회
그 권세로 따지면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팔고 있는 그런 양과 소,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 환전하는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질하면서 그들을 다 내쫓았어요.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커졌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과 식사 한번 하고 싶어하고 그런 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들의 요청과 요구를 다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관심을 가지는 거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과 더 이상 교제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 후에 갈릴리 고향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내려오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한 이틀을 머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 일대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기쁘셨어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시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할 것에 대해서 아셨던 거죠. 물론 이 갈릴리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아주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와, 이분이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고향으로 내려오실 때 대단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처럼 갈릴리 고향 사람들도 자기가 행하는 어떤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 때문에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거지, 실제로 내 말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반발하고 나중에는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이제 못 박으라고 할 자들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과 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이 참 묘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때 그 갈릴리에 살던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본래 집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까지 가셔서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아주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의 간청을 들으시고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차가운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분인 것만 믿고 온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선뜻 마음이 이렇게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올 때 그때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적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무슨 기적 체험한 기사가 없어요. 그냥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물 항아리 다 내버려 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자기를 그렇게 천대하고 멸시하던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기적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적을 경험했던 기사가 없어요.
자기들이 도무지 함께 상종하기 싫어하던 어떤 여인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진짜 메시아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충격받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더 지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를 믿었는데, 기적 없이도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 아니라도 주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잘 믿고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2번이나 간청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뭔가 기적이 있어야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믿을 만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믿겠다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사실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꼭 모시고 가야 되겠는데 그냥 살아났으니 가라니, 세상에 이렇게 막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왕의 신하가 큰 갈등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가버나움 집으로 그냥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집에 종이 막 달려오는 것을 만나요.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아들이 열이 다 내렸습니다.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 말씀하신 그때였어요. 그리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 왕의 신하가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께 왔었지만 그가 오히려 순종의 믿음을 얻게 되고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기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2번째 표징의 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표징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죠. 근데 그 표적도 순종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의 완전한 순종의 대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도 순종하였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죠. 이 사건도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하여 집으로 가다가 아들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믿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이 문제에서 능히 건져주실 분이다, 그건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왔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은 기적이나 행해 주시고 내 어려운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믿는 믿음으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떠나게 돼요.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시험이 오면 기적만 바라보는 믿음으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왕의 신하는 그렇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러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편안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만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었다는 게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기적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다니엘처럼 다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35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는데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고 더 심해지는 경우에 예를 쭉 열거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믿음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고 순종하였더니 기적적인 변화 또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였는데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고 그로 인해서 순교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건가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했는데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잘못 믿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지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건 더 좋은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져야 비로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 되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말씀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어려운 문제 해결되면 좋겠는데 아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니 그게 쉽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달게 받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제가 강요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니까요. 오직 그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을 원할 뿐이에요. 한 15년 전입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저희 친구 목사님 한 분의 설교를 영상으로 제가 듣고 있었어요. 그때 제 방에 초등학교 다니던 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같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분에서 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 성을 돌아다니며 그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다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없어서 유다는 망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설교를 쭉 하는 것을 제 딸이,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듣고 저에게 불쑥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만약에 그때 그 예루살렘에 살았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빠를 만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구나 그랬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머리에 망치로 쾅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그때 솔직히 그 어린 저희 딸에게 물론이지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빠를 만났으면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을 만났구나 그랬을 거야 이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갈망은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좋은 목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그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은 정말 간절하지만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은 저 자신에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든지 붙잡고 그렇게 목회를 해온 겁니다.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고 싶어서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또 그렇게 나누자고 그렇게 권하고 목회를 해온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죠.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목회가 성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 마음이 당황스러웠어요. 지금 제 모습이 또 선한목자교회가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주시는 상급이란 말인가?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그건 저에게 너무 슬픈 일이 됐을 겁니다. 분명히 선한목자교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부흥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선한목자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이 제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진짜 이것이 그 상급이라면 저에게는 참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상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일에 내가 순종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상급일 뿐이에요. 실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살자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부담스럽다고, 그런 설교 부담스럽다고 담임 목사님을 내쫓은 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는 부목사가 싫다고 나가라고 해서 지금 개척 교회를 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 목사님이 만약에 상을 받으면 받을까요? 상은 그런 게 상인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잘 되었으니 상을 받은 거고
세상에서 뭔가 어려워졌으니 그는 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전했고 순종했는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닥치고 실패하고 그랬다면 그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춤을 추며 기쁠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모든 게 다 편안하고 그리고 잘 되기만 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대체 그가 무슨 상을 받을 게 있겠어요?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렸는데. 제가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계속 힘을 쓰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어려워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직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드러나셨느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느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느냐, 그거 하나밖에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물론 이따금씩 제 마음속에 이런 어떤 인간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욕심이 제 속에서도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눈이 점점 열리면서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진짜 중요한 것이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가장 큰 복이 뭔지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은 가장 큰 복이 뭐죠?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 예수 믿은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저주가 뭐가 저주지요? 병든 게 저주고 가난이 저주고 실패한 것이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너무 막연해요. 그게 저주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선악과 따먹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가 뭐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 두려움, 그 절망감,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너무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고 믿어도 막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그 절망감과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저주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분이구나. 하나님과 관계는 믿기는 해도 그저 너무 막연한 그런 관계구나. 그게 당연한 건 줄로 알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먼 것은 그게 저주라는 걸 알게 돼요. 모르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데도 안타까움도 두려움도 갈망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말할 것도 없잖아요. 내 안에 계신데. 그리고 그 주님과 계속 매일매일 순간순간 동행하고 살게 된 것이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이에요. 충분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진짜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도
이 아들이 죽어가는 그 왕의 신하, 심정으로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든지 이것만큼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이것만큼은 좀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간절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세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구나. 그러면 지금 충분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하라. 믿으라. 염려하지 마라. 믿고 맡기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기뻐해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왕의 신하에게만 아니고. 아직까지 문제투성이에요. 아직도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주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응답 받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은 거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내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돼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여러분이 예수님 진짜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되는 사건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심정이 너무 절박해서 왕의 신하가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더욱 순종의 믿음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기적을 바라고 왔다가 여러분이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병든 것도 실패도 여러분에게 환난이 닥친 것도 지나고 보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제 삶의 모든 문제는 이제 주님께 다 맡깁니다. 여러분이 이 아들 죽어가는 그 심정인 왕의 신하 같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진짜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왕의 신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주실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말씀대로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역사를 보게 해주소서. 영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놀라우게 허락해 주소서. 사모하며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믿고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사로잡아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전심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잡는 믿음, 온전한 순종의 믿음이 다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갈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 절박한 처지에 있는 아버지의 심정인 이들까지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게 하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완전한 답을 얻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순종의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문제가 간증이 되고 이 일을 통하여 순종의 믿음을 배우는 은혜의 사건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봉헌합니다. 12일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그리고 건축헌금을 구별합니다.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과 주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헌신과 사랑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자로 더욱 세우시고, 그리고 은혜의 통로로, 기쁨과 사랑의 통로로 쓰시옵소서.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주께서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삶이 또 이 한 주간 이어지게 하소서. 병든 자를 주님이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의 기업에 힘을 더하소서. 살 길을 열으시고 돕고 베풀고 사는 자가 다 되게 하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고 이 선거를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오히려 화합하여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북한 주민들 이제는 구원해 주소서. 자유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국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억류된 많은 종들과 성도들 이제는 풀려나게 해주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의 세문이 활짝 열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환란이 지나가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준비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정말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서 나는 예수님의 양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대단히 중요하고 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저희 교회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좋다는 거죠. 아주 은혜롭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아주 시니컬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다들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선한 목자 교회지 선한 양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경색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양이십니까? 자, 우리 교회는 선한 목자 교회,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이론도 없고 이의도 없고 논란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선한 양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은 양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양인 것이 감사합니까? 저는 이번에 진지하게 나는 양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나 하고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양이 싫었습니다. 제가 양이라는 것 자체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이 난 거죠.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부 시절에 크리스마스 성극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네, 제가 맡은 역이 양이었습니다. 제가 양을 엄청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유치부 아이들이 전부 다 하얀 타이즈 다 갈아입고 머리에는
그 양머리 장식을 달고 나오라면 나오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이제 그랬던 기억인데 너무 창피해서 엄청 울었습니다. 꼭 내복 입고 사람들 앞에 나간 것처럼 하얀 타이즈를 다 입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섰던 일이 저에게는 그때 굉장히 수치스러웠고 싫었습니다. 게다가 양이 된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영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이왕 할 거면 사자나 호랑이나 독수리나 이런 역할을 하지 무슨 양을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랫도록 그 생각이 아주 떨쳐버리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양에 대해서 여러분이 양이라고 하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말은 아닐 겁니다. 약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양이 약한 것만 아니고 굉장히 악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이 악하다는 상징도 있습니다. 실제로 양을 길러본 사람들은 양이 굉장히 고집도 세고 어떤 길을 가면 꼭 걸은 그 길만 가서 도랑이 아예 파일 정도고 풀을 뜯어 먹으라 그러면 꼭 있는 고자리 풀만 뜯어 먹어서 뿌리까지 다 갉아 먹어서 완전히 그 주변이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양이랍니다. 눈도 안 좋고 냄새도 잘 못 맡아서 늘 골짜기에 잘 빠져버리고 소나 닭이나 개 같은 동물은 주인이 꼭 없어도 그냥 자연 상태에서 살아남는데 양은 그게 도무지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양은 참 약하고 미련하고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지만 죽어라고 목자만 붙잡고 따라다니는 존재, 그래야만 사는 존재, 그게 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라고 믿는다는 말은 우리는 죽어라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여튼 매사에 예수님만 죽어라고 쫓아다니는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그 점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양은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의 양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을 하거나 또는 무슨 결정을 하거나 항상 예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사는 것, 모든 것을 예수님의 허락 안에 예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좋게 여기십니까? 그러면 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사나? 어떻게 죽어라고 예수님만 쫓아가며 사나?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결정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살라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양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을 뺏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도적과 강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도둑과 강도가 10절에 보면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다고 했습니다. 마귀에.
여러분, 마귀가 진짜 존재합니다. 숨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빼앗고 그리고 죽이고 파멸시키려고 숨어서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그렇게 만들어낸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가정도 행복하고 싶고, 자녀들도 잘 기르고 싶고, 여러분 하는 일도 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신앙생활도 은혜 충만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나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왜 이처럼 좌절과 실패와 낙심이 많은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다 잘 살고 싶고,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죠?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다윗도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마귀가 그를 유혹하고 넘어뜨렸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그렇게 역사했고, 가룟 유다에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마귀는 그를 사로잡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죽이고 파멸시키려고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자만 죽어라고 따라다녀야 되는 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히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말이 안 되는 실패와 좌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이 좀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아니라도 좋은 말씀 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철학이나 사상가, 또 다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 그들의 말 중에도 우리가 좀 새겨 들을 만한 그런 좋은 말도 많잖아요. 그들이 다 절도와 강도란 말입니까? 천국 문 앞에 가보아야 비로소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든 또 아무리 좋은 사상 같아도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면, 우리가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 같은 피 흘려 주셨음을 정말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길을 그 어떤 다른 사상이나 종교 때문에 내가 놓쳤다면 그건 절도와 강도와 같은 거죠.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복을 뺏어간 것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게 뭐 비난받을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의 복음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모든 것이 절도와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심정과 자세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수리 중에 독수리십니다. 사자 중에 사자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럴 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경험하고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양이 되셔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은 순종하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면 9절에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10절에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정말 예수님이 목자시고 우리가 양으로서 살면 구원도 얻고 풍성한 꼴도 얻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유일한 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그 일 속에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세요. 목회할 때도 교회도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들어가고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님만 믿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사는 일이 두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만 믿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사는 일이 때때로 두려움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진짜 양인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든 예수님이 내 목자이신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세요. 104세에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 그 목사님 아버님이 대단하셨어요. 방시 문중의 장손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문중의 어른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 방지일 목사님 부친을 붙들어 묶어놓고 그리고 몽둥이질을 했습니다. 예수 안 믿겠다는 고백을 받아내려고 기절을 했습니다. 맞다가 물을 끼얹어서 깨우고 또 몽둥이질을 했어요.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지경이 됐어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 그도 문중의 장손이죠. 그 매를 맞는 아들 앞에 나가서 문중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 믿겠다. 내가. 이러다가 아들 죽이겠다. 그리고는 문중의 모든 권한, 모든 재산 다 포기하고, 그리고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개간에서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6.25 전쟁이 나고 그리고는 피난을 내려왔어요. 방지일 목사님의 간증을 그냥 최대한 압축한 겁니다. 그 가문에서 목사와 박사가 무려 85명이 나왔어요. 6.25 끝나고.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양으로 사는 일이 처음에는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교인들은 다 양일까?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전혀 양으로서 살지 않는 겁니다. 양 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 주님이 목자시되면 나를 인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어떻게 제가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그동안에 양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너무 서툴고 어색한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정말 이제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다 다르시지만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께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제 목자시고 제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이 실감되지 않았어요. 목사가 되고도. 그런데 매일 주님을 의식하고 그걸 매일 일기로 써보고 항상 무슨 일이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주님께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 예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의 소원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확신하게 돼요. 내가 양이구나. 예수님의 양이구나.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매 순간 주님께 귀 기울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욕구는 아마 강하게 느끼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에게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뭐 자고 싶다, 나가고 싶다, 뭐 소리 지르고 싶다, 뭘 먹고 싶다. 우리 육신은 정말 대책이 안 서는 존재죠. 근데 이 육신의 욕구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정말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록해보고 살아보세요. 서서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해지고 육신의 욕구는 어떤 때는 오히려 더 전혀 들리지도 않게 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희 친구는 육군사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여러분, 군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 취향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매이는 삶이잖아요. 군복 입고 살아야 되고 또 군율에 따라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요. 육군 장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저는 늘 갈등 속에 살았어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자랑스럽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결단을 요구하시는 날이 왔습니다. 제 꿈, 제 계획,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부름이 제게 왔어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때 즉시 담대하게 주님,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못했을까? 그게 너무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게 고민거리가 될 문제인가? 바보도 그런 바보가 있나?
부끄러웠지만 그런 오랜 고민을 거쳐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저 자신이 계획하고 저 자신이 만들어가는 인생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삶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양이 되는 삶은 처음에는 진짜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눈이 뜨여 가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2024년 한국에서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그 일을 준비하려고 지난 2주간 미국 뉴욕에서 그 로잔 리더십 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뉴욕 교민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한국에서 열리는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재각성되는 계기가 되게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 그런 호소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목사님들 앞에서 울었어요. 그렇게 호소해서 그런지 그날 밤에 아주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로잔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 도무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에게 임신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된 일이다. 다들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나 봐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자고 다들 흥분해 있는데 그 부부와 가족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바람에 다들 흥분해 있다가 그러면 다 낙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하는 것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만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합시다. 우리 자신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나는 죽고 정말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비교가 안 되는 역사가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를 쓰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얼마나 울면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깼습니다. 도무지 더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밤중이지만. 그래서 그 꿈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일기에도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양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개인의 삶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여러분의 일터, 우리 교회,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 전체에 역사가 일어나. 오늘 이 자리에도 벌써 2,000명 넘는 사람, 영상으로까지 하면 아마 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양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주님이 목자이신 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든 나는 예수님만 죽자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내 목자시니까 모든 근심과 염려는 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저는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도가 정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안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목자라고 고백만 하지 않고 이제부터 정말 주님이 무슨 말을 하게 하시든 감정조차도 주님의 허락하신 대로만 죽자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 삶 살고 싶습니다. 주님,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으셔서 여러분이 진짜 주의 양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의 왕과 악삽의 왕과 북방 산간 지방과 긴 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으로 도르의 높은 지역에 사는 왕들과 동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간 지방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산 밑에 사는 히위 사람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효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고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서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 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간 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 지방에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사십시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의 삶, 간증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이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여호수아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가나안 정복이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 11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으로서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가나안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하솔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대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그 연합군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그 군사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 말과 병거의 수가 셀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여호수아는 대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 여호수아 11장은 이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고 그것을 다 이루게 된 아주 기념비적인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경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작아 보이는 그러면서도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여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남겨둔 족속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기 기록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세 지역은 가나안 족속 전체로 보면은 사실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니 사실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정도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제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해안가에 살던 블레셋 족속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결사적으로 저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을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클 것 같아서 그 가스와 가드와 아스돗은 남겨두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처럼 손톱에 박힌 가시처럼 극심한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 기록이 사사기와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아주 유명한 사사죠. 근데 그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놋사슬에 매여서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그 좀 비참한 처지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사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아시죠? 그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지요. 그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냐면 가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전에 갖다 두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아스돗입니다. 그러니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족속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섬기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알았다면 아마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극렬하게 저항을 해도 그들을 다 진멸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사람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음을 짐작하게 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사실 그렇게 남겨둔 족속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세가 기록하는 일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단 하나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심각한 마음이 아마 없었던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저는 여호수아 11장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순종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순종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 적당하게 순종한 것, 다시 말하면 불순종한 것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 그 뒤에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져오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그 작은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나 봐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으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부족한 순종으로 인하여 오는 비참한 대가에 대한 탄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는 자기 생각에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의 죄에 대하여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다 사정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옳았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야말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의 모든 행적을 볼 때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남겨둔 것이 있었던 것을 작게 여겼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일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한 것을 어떻게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성도의 삶에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의 특징은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그렇게 말하거나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수치와 고통을 겪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혹시 없을까? 항상 이런 생각하고 사는 것은 얼마나 사실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혹시 내가 오늘 순종한 게 없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불순종한 게 있지 않을까? 노이로제에 걸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면 한 가지만 분명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는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진짜 영접하는 삶, 거기에서 모든 순종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는데 자기는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왜 문 밖에 서서 또 문을 두드리셔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성도님에게 그것은 완전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마음에 모시고 사는 태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그저 입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일 겁니다. 신경도 많이 쓰게 되고 계획도 하게 되고 그 결정 자체도 어려운 일이겠죠. 누가 집에 와서 함께 사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건 더 큰 문제겠죠.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 배우자로 그를 동행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그저 누가 잠깐 집에 와서 사는 것과는 다른 문제겠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이제부터는 순종밖에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서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은 항상 복종하는 삶,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철저히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힘들고 또 부담되고 그리고 또 고통스러운 삶일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삶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평안 그리고 감사의 삶이 시작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려고 해도 성경 구절이 서로 상충되는 구절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가장 큰 계명을 지키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을 지키면 모든 계명을 지킨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계명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혼란스러울 때 기준은 이것이 사랑인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인가? 거기에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을 함께 사역도 하고 만나고 또 지내다가 헤어져서 10년 뒤에 만나게 되고 20년 뒤에 만난 사람도 있고 30년 뒤에 만난 사람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를 더 사랑한 것, 사랑만 한 것,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만날 줄 알았으면 사랑만 할 걸, 더 사랑할 걸. 그게 저에게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사랑만 하며 살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정확히 이해가 된 것입니다. 저는 제 성품, 제 성향상 사랑보다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이 더 먼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만 하며 산다는 일은 참 저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건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성향대로만 산다면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자로 사는 것. 주님이 저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 싶으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꼭 하나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매일 일기로 써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지금까지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부족했던 순종이 있었던 것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는 참 안타까우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가 진정한 순종은 사랑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면 순종이 기뻐집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의 랍비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랍비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24시간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을지 몰라서 그들은 25시간을, 1시간을 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1분이라도 어길까봐.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참 답답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당신들 참 힘들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안식일을 24시간 꼴박 지키기 위해서 1시간을 더 안식일을 지킨다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가 껄껄껄 웃으면서 목사님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일을 다 내려놓습니다. 신문도 보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TV도 보지 않습니다. 그날은 오직 가족들과 지내며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그리고 회당에 가고 그리고는 정말 푹 쉽니다. 그 안식일 때문에 저희들의 그 다음에 한 주간의 삶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말을 해서 너무너무 창피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순종은 기뻐야 하는 겁니다. 부담스럽게 억지로 해야 되는 순종은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순종이어야 그 순종이 진짜입니다. 케냐 선교사님인 임은미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임은미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서 결혼하고 참 미국 생활을 아주 엔조이하면서 잘 지내시다가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의 부름에 순종하려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선교사 면접을 하는 날이었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면접을 하셨는데 젊은 여자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아니 그렇게 위험한 곳에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때 임은미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하나님의 뜻 아닌 곳에서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한 곳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아프리카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가지 않는다면 저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조영기 목사님이 흔쾌히 아프리카 선교 파송을 결정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즐거운 일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실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즐거이 순종하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내가 순종하지 못한 건 없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순종이 기쁨이 되면 그러면 작은 불순종도 없게 됩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삶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과 그렇게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 그런 불순종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순종도 불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특별한 주일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도 부족했던 순종이 있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더욱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순종의 기쁨이 있는 삶이 되어서 두고두고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은혜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되 무엇보다 주님과 기쁨의 교제가 있어서 순종이 기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불순종한 것이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삶이 아니고 순종이 기쁘고 기대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